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틴즈 키즈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성과 그 사랑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도의 가운데 예배를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서 펴질 수 있고 하나님 모든 부분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행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 자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가 양용사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해나 의지하는 데 주니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정욕대로 행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토요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역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창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박송남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함과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 성도들 또한 삶 속에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간치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른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린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요, 전체 기도회와 우리 어린이 오후 모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 6월 중간 우리 또 성경 읽기 하는 가운데 또 이벤트 또 공고를 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우리가 감을 다 잡으실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또 6월까지 성경 읽기 또 열심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요. 6월 3일부터 또 6일까지 제가 하계 목회 대학원 저 천안으로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 한 주간은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온가족 기도회가 없습니다. 집에서 또 우리 가정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오는 토요일부터 토요학교가 또 시작됩니다. 이번 6주를 또 하고 그 다음에 7주째는 여름 성경학교까지 연결해서 7주간 함께 또 진행할 겁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과 믿음의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새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우리 주찬이가 앉아 있었는데 또 없어졌네. 뒤로 갔습니까? 우리 지찬이 참 예배 잘 드리고 했었는데 잠시 또 화장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오늘 특히 자녀들을 딱 보고 있는데 찬양도 따라하고요. 교동문도 같이 읽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너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해 주는 교회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는 내용 중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에 관해서 우선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 이 선택이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이요,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추천서 역시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야만이 선택받아 자신이 가고 싶은 그 학교에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자격증이라도 더 따서 노력하며 자신에 대한 그 개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선택받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의 싸우면 매 순간 선택받기 위한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기 위한 싸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자격과 능력과 노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기준을 위해 경쟁해야 되고 남을 넘어서야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아닙니다. 나의 행위, 외모, 학벌, 종교심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모든 것을 거저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축복은요,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말고는 어떠한 것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만이 이러한 축복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 구속? 그거 잡혀가는 것인데,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을 말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에 나오는, 흔히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구속은요, 구원할 구, 속죄할 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더 짧게 말하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달란트 선물 줘야 되겠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속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로 따라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까 모르겠다. 노예를 사려고 노예 시장에 들어가는 것, 이 뜻도 있고요. 또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그 노예를 산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노예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제 노예에게 야,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하는 의미의 구속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뜻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구속의 은총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요, 마치 노예 시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값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 시장 속에 예수님이 노예들을 사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값은요,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의 노력, 그의 은혜, 그의 일하심,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일하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축복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헷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큰 일을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그 언약을 위해 기다리다 좋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헷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뜻은 만약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언약 체결한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동업하고 잘 될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다가 너무 잘 되면 각자 자신의 지분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소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는 위자료 때문에 또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 목사님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 시작.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또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메모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지혜롭고 총명한 친구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 딱 시간에 이제 다음 한 달 뒤면 우리 달란트 잔치 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딱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세상의 종교는요, 참 교주가 중요합니다.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리신 그 뜻의 비밀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우리가 쉽습니다. 비밀.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요,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숨어있던 이 놀라운 비밀들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은 이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분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다 공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 전수, 비밀 공개, 모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비밀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너에게만 특별히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지혜와 지능,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요, 모든 자녀가 더불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후에도 비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나타난 후에도 복음의 비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은밀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 전파된 소식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결단이나 공로로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 주심으로 그 비밀에 속한 복음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그 안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총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에는요, 성경과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복음의 진수를 과연 깨닫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끝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충만했던 자들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저와 또 선교사님들이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똑똑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의 모든 이 길은요,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오는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다주고 감사를 안겨다주고 예수님을 참으로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12제자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과 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고백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시몬아,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영적인 깨달음, 이 진리의 빛이 확 비치는 순간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한순간에 알아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영광스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지닌 자임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은,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뉴스를 봤는데요. 큰 뉴스거리 중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 뉴스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규모가 무려 1조 3천억 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금액이라 사실 저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에 혹시 여러분은 사실 부러우십니까? 저는요, 전혀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나를 제외한 여러분만을 택한다면 저는 미치도록 부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에 소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 찬송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변하여 놀라운 삶을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찬미의 제물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세우신 영원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을 종과 같이 겸손하게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절벽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행하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쁨으로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기업의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낮은 몸으로 내몰리고 십자가의 형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고요,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여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몰려 아버지 하나님 절벽 앞에 내몰려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형벌을 지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연애를 다시 한번 더 고백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복, 이 땅에서 어떠한 복들도 비교되지 않는 그 축복, 신령한 복을 얻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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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우리 성찬 예식은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은혜도 받고 또한 눈에 보이는 또 맛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을 사용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교회는
세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하면서 또 더욱더 그 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또한 그러한 다짐 속에서 우리가 또 분기마다 또 이렇게 성찬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 1분기, 2분기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세 달 동안 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 성찬을 또 분기마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분기 또 주신 삶 이 날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또 우리가 6월 첫째 주를 통해서 또 한 분기를 주시고 또 한 날들을 주실 텐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주시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망 가운데 성화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덕과 노력은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찬 예식에 임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떼고 마실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곧 만나게 할 그 잔치 미리 맛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하며 또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특히 성찬은 세례받은 분들만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입교하지 않은 친구들이 전부 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돼야지 또 입교의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성찬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의 살과 또 주님이 주신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만찬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살과 또 피를 또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떡을 함께 먹읍시다. 또 주께서 주신 언약의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십시다. 형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은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창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받은 자로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허락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감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축복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늘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 걱정들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양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